또 항상 저희들에게 뭐 이건 인사고요.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봅시다. 구장 1절부터 9장 1절부터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이루신 일을 설명하는 것 같고 설명까지 붙여놨어요. 주님이 이루신 일을 설명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어보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은 이것은 마귀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씀의 상세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설명까지 이제 붙여놨는데 성경을 아마 잠언을 많이 연구했는지 성경을 막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은 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지혜를 갖다가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도 지혜가 보호한다는 말 가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물론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나중에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그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비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혜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반대되는 것을 갖다가 미련한 자라 그래서 미련. 뭐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은 뭐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 뭐 관계 없으면 이제 마귀의 역사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이 마귀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의 일에 참여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해 하든지 결국 하나님 편에서든지 마귀 편에서든지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집을 짓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런데 그 집을 짓는 게 뭔지 7 기둥을 다듬고 뭐 이랬는데 7 기둥을 다듬는 게 뭔지 이런 걸 뜻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집을 짓는 분입니다. 그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돌처럼 되어서 신령한 집이 되어간다고 베드로전서 그 2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6절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하나님이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 집은 뭐냐?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입니다. 집. 집은 건물보다도 그 집의 가족들이 그 집이에요. 건물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 가족들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집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론 교회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쳐다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집은 그 기둥이 진리고 또 터도 진리고 진리의 기둥 같으라. 예수님이 물론 그 기초 터가 되고 또 모퉁이 머릿돌도 되고 그런데 그 신령한 집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겠죠. 그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는 날 역사가 끝나는 날일 겁니다. 7 기둥으로 다듬고 그랬죠. 그 진리의 기둥과 틀어 했으니까 이 기둥도 7 기둥으로 다듬다. 그 집이. 그런데 참 옛날 그 신전들도 보면은 제일 앞에 그 기둥이 말이죠. 돌로 굉장히 다듬어서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놓은 것들을 보는데 이 집은 기둥이라는 게 아주 참 중요하겠죠.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 성령을 그 7영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기 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7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것들을 네가 지키면은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집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은 그 기둥도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기둥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전체의 그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랬는데 짐승을 잡으면 짐승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짐승들을 생명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치 집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잔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갖추고 상을 갖추고 여종들을 보내서 성중도 풍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리 오라 그러는데 물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서 왜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천국은 마치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그래서 사람들 청하여서 오라겠다. 오기를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막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말이죠 때리고 죽이고 그랬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말이지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해버렸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그 사거리길에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청할 때에 첫 번째 안 받은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고 했는데 그들이 원치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스도까지 죽이고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거리길에 가서는 이제 동서남북 온 세상 사람들을 초청한 건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절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여기 잔치에 청할 때에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오소서. 이 잔치에는 이제 살찐 짐승을 잡고 뭐 푸짐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물론 이제 우리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나오는 자는 아무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너에게 줄 것은 내 살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을 잡았다 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도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 아버지하고 탕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희생이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 가르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마리 짐승처럼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건 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는 이제 잔치집에는 반드시 짐승을 살찐 짐승을 잡는 것이 있고 또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성경의 이 포도주는 물론 예수님의 피를 가르쳐서 포도주로 말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흘리는 나의 피라.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는 동시에 또 포도주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잔치에 청함받아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게 물을 부으라고 해서 가득 부어서 나중에 그것을 전부 다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취한 후에는 못한 걸 주는데 이 집에는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놓기는 베풀어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흥이 깨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끝난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자 별별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보지만은 잔치는 준비해놨는데 포도주 떨어진 것처럼 나중에는 마음속에 허탈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생애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인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생기면은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보기 전에 전도서를 먼저 봅시다. 전도서 10장 19절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예,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나 뭐 이 좋은 술들은 그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시편 4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그걸 먹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하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안에 이끌어들이고 그 집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그런 것들이 여기 주어질 것. 하나님의 집에서는 잔치입니다. 잔치 사실. 예? 마음이 괴로운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라.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지만은 그 속에 깊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밖으로 말이죠 멋진 집에서 고급 승용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굉장하게 이렇게 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밖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행복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도요, 그 개인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참 그 마음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괴로움, 답답한 거, 죽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밖으로 보면 참 멋지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썩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을 감추려고 속에는 슬픔이 있는데 겉으로 헤헤, 그게 속이는 웃음이에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육신의 것으로서 감춰보려고 하는 그 미련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듣기 싫은 소리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초라한 것 같고 참 답답한 것 같고 참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지만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자라. 마음에 항상 잔치한다. 왜?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사그리게 가서 만난 대로 들어와서 이 잔치에 채우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돼서 그 안에서 뭐합니까?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이제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혼합한 포도주라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 뭐야 뭐랍니까 그거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말이죠 먹으면 골치 띡띡 아프게 하는 게 있죠. 그 뭐라고 해요? 칵테일? 하여튼 그 있잖아요. 왜 술 말이지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그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는 여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거는요 그런 거 마시고 뭐 정신이 이상해지라 그 말이 아니고 이 고급 포도주에는요 아주 좋은 향료를 넣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향료를 섞은 특별한 포도주입니다. 그걸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제 그 안에서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부르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